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또 능력을 부여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세워지고 또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과 아울러서 급속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 그리고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히브리 제사장들 중에 많은 무리가 이 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역사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의 연속선상이고 또 구약에 나타난 구약교회를 포함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라든지 또는 총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 곧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회중이나 또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또 경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모임과 달리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 과정과 그리고 42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개의 복음서로는 불필요합니까?
4개의 복음서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각각 강조하는 예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또는 정욕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3개의 복음서를 총망라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4개의 복음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에는 4개의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 것이 바로 휘장인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하얀 실 4개의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든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실은 4개의 복음서와 연결이 됩니다. 청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실은 요한복음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색은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마가복음과 연결이 되고, 흰색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성경은 또 영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배치가 된 것은 예수님을 알므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전부 교회론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수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은
기록 순서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고도의 어떤 신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은 우리가 놀라운 일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감탄사 섞인 그런 이제 고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대단히 크게 놀랍니다. 베드로의 사도적인 설교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교회에 입교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고 또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 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또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는 사람의 이성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실패합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칼은요, 일반적인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외과 의사가 사용했던 수술용 칼을 의미합니다.
요리사의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의사가 지닌 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불순종과 불신앙에 찌들어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들에게서 불신앙을 도려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신앙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능히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이 죄와 욕망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은 이미 죄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네, 바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기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는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막에서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뭡니까? 바로 금등대예요. 금등대.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와 바로 시음좌가 있지만 그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환하게 비춰주는 기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금등대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은 비추는 사역이에요. 그것을 조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조명을 다 끄게 되면 칠흑과 같이 어두움 속에 있죠. 그러나 조명을 켜게 되면 환하게 밝음으로써 우리가 사물을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인간의 욕망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준다 한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는 진리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린 사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잠시 그가 이제 자라지만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혔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할지라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얼마나 답답함이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식, 동의, 신뢰.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동의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나 동의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동의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동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뢰. 이 신뢰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는 믿고 싶은데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막힌 것이겠습니까? 알고 있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송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고 또 나름대로 동의하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비추시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많은 무리를 향해서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설교했을 때 37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그리고 36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너희는 예수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자 그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런 과정을 다 겪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그 마음에 큰 찔림이 됐습니다. 바로 이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고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자,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한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하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우리가 그 마음에 찔린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대단히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가짜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혼탁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전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고, 또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가장 설교의 모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이와 같이 설교하게 되니 그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기록한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번번이 범해요.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걸핏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요. 그것만 해도 돌에 맞아서 죽을 죄인데 더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겁니까? 두 분이 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동등인데 그럼 하나님은 두 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도무지 살려둬서는 안 된 그런 죄인입니다. 바로 신성모독을 범하는 그런 죄인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끝에 오히려 빌라도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들이 성화를 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6절 보시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권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침뱉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모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즉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킵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가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설교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죄책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즉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회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떠나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말라기서 4장. 자,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5절에 보면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 가리킵니까?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걸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성령의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로 죄책감을 느끼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멀어졌던 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에 수반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회개는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만을 말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 마음의 변화에 상응하는 수반하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또 이렇게 회개한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침례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도 침례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와 침례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삶의 주인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첫걸음이 회개요, 그것을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례받은 자들의 무리가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로마서 8장 9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기만 하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렬한 회개와 또 그에 따른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다면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두 자로. 그렇습니다. 성도. 자,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여러 해석상의 그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병이 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예배 시간에 똑같이 참석해도 어떤 이에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만 어떤 이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길고 따분하고 지루해 이렇게 들리는 그 사람은 100% 시험 든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